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혀서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범인을 잡으면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미국은 중죄수들을 이동시킬 때에는 발에도 수갑을 채웁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마음대로 걷지 못하고 그냥 짧은 걸음으로 쪼작쪼작 걸으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요즘은 사병들도 봉급이 많아졌습니다. 봉급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청년들은 군대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면 자기 인생, 자기 삶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은 군대에 가서 너무 많은 유익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군대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밤에 보초 서는데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나눠주고 또 군대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군대에 있던 기간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값지고 보람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퇴근을 하고 나면 바닷가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남자 청년도 있고 여자 청년도 있고 이런데 얼마나 성경 공부를 재미있어 하는지 또 그만한 무리들이 정원에 들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주면은 밖에 나가서 뭐 하고 들어와요. 뭐 하고 들어왔는가 보니까 담배를 열심히 피우고 오는 겁니다. 담배 안 피우고 성경 공부하니까 이 머리에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서 열심히 담배 피우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성경 공부를 계속을 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부흥을 맛을 봤습니다. 굉장한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교회 안에서 이 성가 경연대회 할 때 그때 군인이었기 때문에 정복을 다 입고 나가서 불렀는데 1등을 해가지고 트로피는 없고 그냥 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우리 아기 안고 나가가지고 좌우간 1등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새도 잡아먹기 전에는 닭 같은 경우에 날개 쭉지를 이렇게 탁 어긋맞춰 놓으면 닭이 맥을 추지 못합니다. 도망을 가지를 못해요.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거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닭을 목을 따가지고 요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평생을 살고 난 뒤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 제일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안 태어난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은 매이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잡아매도 싹이 트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든 동상입니다. 근데 그 동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새가 거기 와서 똥을 싸도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 폼 그대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앗처럼 잡아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싹이 트게 돼 있고 가지가 나오게 돼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남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뮤지엄을 찾아갔습니다. 그 뮤지엄을 찾아간 이유는 로댕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로댕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사실 로댕의 작품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세례 요한이라든지 칼레의 시민이라든지 걷는 사람이라든지 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집 딸 아이는 항상 think 이렇게 말합니다. think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think가 저기 있다, 뭐 think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다 보고 난 뒤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는가 하면 이게 진짜 진품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딱 3개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3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 2개 있고 또 하나는 딴 데 있는데 과연 그 백화점, 그 박물관까지 이 생각하는 사람 진품이 있을까? 그 진품을 야외에 전시를 하고 있을까? 아마 진품은 아니고 모사품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뮤지엄 안에는 성경 그림들,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 많았고 또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서양의 문화는 크리스찬니티, 저는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니티, 기독교와 헬레니즘, 이게 유럽의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그냥 예수님 그림 아니면 그리스 신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초상화였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유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유감이 있었는가 하면 밀레의 작품이 하나도 없던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밀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의 그림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지은 그 뮤지엄인데 안에 들어있는 작품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름 없는 그 뮤지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밀레를 찾았습니다. 밀레의 그림을 3개를 찾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로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로댕의 그 작품을 보면 참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사랑하고 또 그의 작품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하는 사람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맨날 그 턱을 꼬아가지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이런 작곡가가 쓴 작품은 어느 곳에서나 연주를 할 수 있지만 그 연주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그 오케스트라, 정말 수준급 오케스트라, 그리고 그 악기들이 있어야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악보만 있다고 해서 연주가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저는 이 해밍웨이나 존 번연을 참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가 들은 노인이지만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해밍웨이였습니다. 해밍웨이는 나이가 들면서 매일 포도주 한 병씩 마셨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내렸는가 하면 해밍웨이는 더 이상 작품을 쓸 수가 없다. 그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걸로 인생을 종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써가지고 불리처상을 받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은 이 사람이 너무 병들어가지고 그 스웨덴까지 받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노인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문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잔 번연은 본업이 땜쟁이였습니다. 양은 그릇에 땜질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12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던지 성경이 진짜 이 사람의 피가 되고 살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썼을 때 그 철로역정을 썼을 때 그 한 줄 한 줄이 전부 성경입니다. 그냥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작품을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철로역정이 여러 출판사에 의해서 그림들을 새로 그리 가지고 출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고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영원히 열매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학가이면 참 기독교적인 작품이 무엇입니까? 배너라든지 코바디스라든지 꼭 성경 가지고 소설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작품, 코바디스, 벤호, 영원히 남습니다. 저는 지금도 배너 책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코바디스 책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화가는 성경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뮤지엄에 가보니까 막 세례 요한의 죽은 머리를 소반에 담은 거, 뭐 밧세바가 모욕을 하는 거, 천지창조, 막 굉장히 많은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십자가에서 내리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그렸고 그 그림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또 음악가라고 하면 역시 메시아 같은 이런 음악을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바흐같이 예수님을 대상으로 한 음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어떻게 합니까? 설교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강해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는 목사님이 한평생 한 권의 강해 설교집을 내면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목사가 설교집 한 권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100번 읽기도 하고 200번 읽기도 하고 필사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암송했던 분들 다 기억이 납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암송해라고 이러면 또 막 암송을 해요. 너무 많이 암송할까 싶어가지고 조금만 암송해라고 그럽니다. 9절 말씀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꼼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잡아매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없어졌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잡아맬 수가 없었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영원히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늘과 땅과 빌딩과 사람들은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굉장히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베드로나 바울을 죽이고 또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은 기독교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바울은 목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한 1000명 이상 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와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고 불에 타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가지고 가로등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 네로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에집트나 소아시아나 고린도에서는 복음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싹이 나고 있고 꽃이 피고 있고 막 열매가 맺히고 있었고, 네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 가지 않아서 자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베드로와 바울을 죽이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 밑에 큰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노예들, 예수 믿는 여성들이 막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결국 기독교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 터키 지역에서는 동네마다 기독교인들이 꽉꽉 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없는 동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필사가 되고 또 필사가 되고 또 필사가 되었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은 사람은 자기가 또 그걸 적고, 에베소서를 읽은 사람은 그걸 또 적고, 이래가지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이 여러 곳에 퍼져가지고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복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하나의 고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전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전은 정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자가 쓴 논어에 대한 막 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대한 해설서가 수십 권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논어는 오늘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책입니다. 더욱이 논어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업이라든지 상업을 천하게 생각하고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공자왈, 맹자왈하고, 그리고 기생들 데리고 그 시냇물가에 있는 정자에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춤이나 추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경상도 왜 가보니까요, 경상도 안이라는 곳에 가보니까요,
정자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된 겁니다. 그래서 시냇물 가에 정자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그게 다 뭐 하는 곳인가 하면 기생들 불러가지고 장구 치고 춤추면서 놀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자를 막 강의했던 이런 분들은 공자의 그 논어의 비현실적인 부분은 싹 빼버리고 아주 재미있는 부분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막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논어도 오늘날에 굉장히 필요한 책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강의한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비현실적인 부분, 오늘 시대와 안 맞습니다. 논어는 현실적인 사람이 공자는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도덕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공자는 취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비현실적인 부분 다 빼버리고 오늘 이 시대를 비판하는 이런 내용만 가지고 막 강의를 하고 막 이렇게 막 비학적으로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논어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에는 지금도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들어가려면 호머가 쓴 일리아다와 오디세이를 헬라어로 읽고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호머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서양의 그 정신을 굉장히 왜곡시킨 그런 서사시입니다. 이 호머가 말한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정의고 그리고 복수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호머는 수백 년 동안 그리스에서 영혼, 사이키, 영혼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양심이란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도덕을 생각하고 사이키, 영혼을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재판에서 죽여버립니다. 정의가 우리가 배운 거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긴 하지만은 이 정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왜곡시킨 그런 신대 수백 년간 서구 정신을 지배했고 지금까지도 호모의 이런 작품들을 읽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고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정신의 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참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좋은 줄은 알고 있는데 너나 믿어라. 시끄럽게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하지 말라.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서점에 가도 성경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인터넷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사서 읽을 수는 있지만 책으로 된 이 성경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래된 서점에 들어가니까 성경이 여러 권이 꼽혀 있는 겁니다. 가슴이 막 뛰어요. 저는 이 가슴이 뛰면 안 되거든요. 가슴이 뛰면 이게 생명이 위험해지는데 성경을 보니까 막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그리고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또 자라투스트라 작은
이런 딱 편집된 것도 딱 있고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뛰는 게 좋은 게 아닌데, 그리고 우리 집에 애가 묻습니다. 아빠, 가슴이 뛴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서점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풀르 신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가까운 데 있거든요. 성경이 있으니까 좋아서 가슴이 뛴다. 그렇지만 가슴이 뛰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너무 독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로 가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 많은데, 기독교는 기독교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학문적으로 보면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또 법정 같은 이런 사람은 무소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사람들에게 좋은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큰 요정을 가진 그 주인 할머니가 이 법정에 이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 술집을 그냥 불교에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길상사라는 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리고 중국의 삼장법사는 불경이 없어서 불교가 엉망진창이니까 거의 10몇 년에 걸쳐서 죽음의 사막, 타클라반 사막을 건너갔다 건너오면서 불경을 구해오고 한평생 이 불경을 번역을 합니다. 저는 그 삼장법사가 걸어갔던 그 길을 적은 그 두꺼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죽음의 사막입니다. 정말 죽음의 사막. 이걸 건너갔다 건너오면서 불경을 구해온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런 불교, 이런 천주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 이거 전부 다 엉터리고 우리 기독교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의 목회자들 자신이 성경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성공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웅장해지고 내면에 있는 대리석을 어떤 이태리나 그리스에서 떼가지고 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이 기독교의 부흥이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티칸에 가보면요, 그 바티칸의 그 성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천정에 보면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전부 다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레오 10세 같이 이렇게 예수를 중요시해서 미켈란젤로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했던 이런 교황들이 굉장히 악랄한 이런 비성경적인 교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문화를 사랑하고 그렇게 조각을 사랑했던 교황들은 철저하게 돈을 끌고 내고 참 부인을 여러 명 두고 참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교황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답이다. 전부 큰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큰 교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돌면서 한 2년 반 가까이 거의 제대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은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20명밖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많이 위축되게 되고 교인들은 침체가 되게 되고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왔습니다. 큰 교회가 답이 아니구나. 그러면 답이 뭐냐?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아직 목회자들이나 교회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되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이 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면 정답은 뭘까? 정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냥 있다 하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하면 또 없을, 이 세상이 천국이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천국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 4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비참했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막 병들었을 때 예수 믿고 안수 받으면 병이 낫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방언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병 낫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방언을 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 다 받았어요. 이제 복 다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잘 치료해 줍니다. 뭐 암 같은 것도 뭐 웬만한 암은 100% 완치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답답함과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거의 우울증에 다 걸려 있습니다. 목회자든지 교인이든지 다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복받는 종교가 아닌가 보다. 기도해도 병 안 낫는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도 신학교 총장들도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선교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해서 교육을 합니다. 선교해서 병원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은 박사학위를 못 받습니다. 학위를 안 줍니다. 무식한 놈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외국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이웃을 사랑해라, Love your neighbor, 이웃을 사랑해라, 희생하라, 노숙자들, 홈레스, 하우스레스들을 사랑해라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위로를 받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다. 동성애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막 샘물처럼 터져 나오는 그런 힘이 아니라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샘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작은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느냐? 우리나라 지금 왕도 지금 잘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성경은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리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습관들이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어떤 데는 단어 자체도 모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 성경이 굉장히 늦게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레닌그라드 사본이 제일 오래된 사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AD 1500년경에 발견된 거니까 히브리 성경은 많이 오염됐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오히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보다 히브리 성경은 굉장히 많이 틀린 성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해 동굴에서 어떤 양치기 소년이 들어가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완전한 이사야서, 그리고 하박국서 1장 2장, 그리고 뭐 성경 파편들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사야서가 레닌 그라드 사본하고 사해에서 나온 사본은 주전 한 2세기 정도에 쓰여진 건데 정확하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일치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야, 유대인들이 성경 하나는 기똥차게 이 필사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이 정말 정확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보면은 정말 이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거는 필사하는 사람들이 실수한 것들입니다. 요거는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다 바로잡았습니다. 사본에는 틀린 것을 우리는 다 바로잡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복음을 마치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싹이 트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안 들으면 어떡하냐?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듣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안 듣는 사람이 망하는 것이지, 복음이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선 복음은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주사나 약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리고 병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허중 같은 사람이 아주 어술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똑같은 약을 쓴 게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온도를 달리하고 약 재료를 달리하고 기간을 달리해서 썼던 것입니다. 또 사람이 달라지면 또 다른 약을 썼습니다. 그냥 한 가지 약을 큰데 만들어서 한 국자씩 퍼먹고 병이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죄 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효력은 똑같은 것입니다. 제 위의 형은 서울약대를 나왔는데 양약은 연구하지 않고 양약은 학교 다닐 때 배웠으니까 한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많이 고쳤어요.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약국도 크고 유명하게 하지 않고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자꾸 그 아픈 사람들만 자꾸 많이 고쳤어요. 참 그런 점에서 보면 형의 인격이 참 훌륭합니다. 형의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고 사람들이 참 고맙다 해가지고 병 낫고 나서는 막 꽃을 사들고 오고 막 음료수를 사들고 오고 이렇게 하면 형수가 그 여자들이 들고 오면 감독한다고 그 나가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형은 또 생긴 것도 잘생겼고 매너도 참 좋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저하고는 정반대입니다. 형은 저하고 달라요. 같은 형제라고 보질 않습니다. 너무 성격도 틀리고 매너도 틀리고 좋아하는 여성들도 틀리고 이래가지고 형제 같이가 안 해요. 근데 형이 이제 제 아픈 것을 이제 진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대구에 그 부활절 설교하고 난 뒤에 부산에 갔는데 거기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내 전화를 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가니까 그 말을 하면 첫 마디가 야,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았냐? 이거는 못 사는 건데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이제 약을 쓰는데 막 요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약을 여러 번 줬습니다. 안 나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내 병은 안 낫는 병이다. 이대로 있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 해 12월까지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병은 안 낫는다. 이대로 가다가 갈 때까지 가다가 죽는구나. 굉장히 그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형이 대가인데 이런 쪽에 대가인데 동의보감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안 돼. 낫질 않아요. 근데 교인들인데 기도를 부탁하니까 판막이 딱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부정맥을 이제 시술을 하려고 지지는 거거든요. 그 시술하기 전에 한번 검사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이 한약사보다도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은. 기도하니까 그 안에 그 초음파를 보면 피가 막 엄청나게 역류를 했습니다. 역류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인공 판막을 달든지 아니면 뭐 수술을 해서 붙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붙어버렸어요. 붙어버렸어요. 약간 역류하고요. 그리고 이 부정맥은 아무리 조사해도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병들도 뭐 약을 쓰고 이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치료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마가복음을 쓰고 마태복음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다니엘서를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들으면 치료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호흡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자고 아무리 판검사라도 어려움을 생기면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맨날 하는 게 기도인데 그들은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왜냐하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숨을 쉽니다. 스스로 숨을 쉬면 다 나간 거예요. 성경은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씨앗은 1000년 전의 씨앗도 지금 뿌리면 싹이 납니다. 시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 시위대 감옥에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위대 군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실에 왕비나 시녀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은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들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십니까? 그분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아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구원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와서, 성경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전해 주었습니다.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가 했더니 가자라는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가자. 가자 하면 막 벌떡 일어나가 입구로 간다는 겁니다. 영어로 렛츠고 이러면 막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 개들은. 놀라운 것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을 직접, 이 성경 말씀을 직접 가지고 와서 우리의 언어로 전해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계속 감동을 시켜가지고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한자도 오류가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설교를 하고 선지서를 적으면서도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이 사무엘과 다윗 같은 사람은 탁월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 행위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 옛날 그 시대에 그렇게 살벌하게 제사를 드리던 그 시대에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이야, 참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두 분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분인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목이 마르다는 말씀을 하시고 옷이 제비 뽑히게 되고 개들이 그의 시체를 구멍을 내고 그의 손발이 찔릴 것, 그의 시체가 썩지 않을 것을 다윗은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의 아들이 직접 아기가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 성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중에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은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지옥에 갈까? 왜 하나님은 세상에 전쟁이나 지진이나 살인이나 악을 허용하시는가? 정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들 참 많은데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이유로 다 지옥 가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기적이고 악질적이고 못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다 천국 가야 되는가? 이제 청년 때의 이런 고민 때문에 기독교 교회를 잠시 안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전 인수경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주의 아들이 들고 오신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평생 살면서 매여서 삽니다. 돈에 매여서 살고 가족에 매여서 살고 그리고 정욕에 매여서 살고 그리고 성공에 매여서 삽니다. 그러다가
70이나 80대면 죽습니다. 80. 요즘은 이제 좀 늘어나서 80 조금 넘으면 대개 돌아가십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은 땅에 묻든지 태우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면 아무도 기억을 안 합니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죽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도 없고 꽃도 없고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대동아 전쟁 후에 일본에 있는 청년들은 우리 인생 살아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활복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활복 자살이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은 일본 청년들은 방구석 처박혀서 안 나와요. 부모의 연금을 가지고 살면서 안 나오고, 부모가 죽었다고 신고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에 막 오래 살아도 이 모양 이 꼴일 거니까 자살해야 되겠다, 혼자 자살하기 무서우니까 인터넷에 같이 자살할 사람, 그럼 또 나와요. 그러면 같이 이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같이 동반 자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남자 여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혼자 죽기는 무서우니까 같이 죽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인생이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아요. 청년 때는 인생이 굉장한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끝까지 다 걸어가 보니까 손에 쥐는 것이 공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 좋고 돈 많고 그 지위 높고 많은 미인들을 데리고 살았던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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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인생 길을 끝까지 걸었을 때 내 손에 잡히는 것은 공기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BTS가 아닙니다. 아바가 아닙니다. 삼성이 아닙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가 없습니다. 복음적인 설교는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부목사나 굉장히 방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참 중요하다 그러는데 인기가 없어요. 알아주지를 않아요. 유명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대구에 내려오지 않고 서울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모른다. 확실한 것은 빨리 죽었을지 모른다. 근데 우리 대구에 오니까 진짜 보석 같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신의 외모를 생각하지 않고 남이 알아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막 미치다시피 해가지고 말씀을 그냥 빨대로 빨아들이시 막 쭉쭉 빨아들이는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지고 온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장법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지고 내려온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돈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명예를 남기려고 하십니까? 인물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지금 나이 드신 부인들 중에 젊었을 때 미인들 많았습니다. 미인들 많았습니다. 제보고 봤냐고? 못 봤죠. 못 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장미 정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즈 가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로즈 가든에 가보면 꼭 그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갓 피어난 10대, 20대의 꽃몽오리가 있는가 하면 활짝 핀 30대, 그리고 시들기 시작한 40대, 50대, 그리고 박삭 죽은 이 늙은 장미. 그래서 요즘은 장미 가든을 가까이 가서 안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늙은 장미가 많아가지고요. 교회에서는 나이 든 것이 참 명예롭습니다. 엘리자베스 II 보다도 더 명예로운 것이 예수 믿으면서 늙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장미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은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10년, 20년은 화딱화딱 지나갑니다. 굉장히 빨리, 마치 눈 깜짝하는 것처럼 지나가.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늙어지게 되고 또 어느새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자기의 동상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책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최후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지금 마라톤의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딴 거 쳐다보지 마시고 결승점을 향하여 그냥 달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우리는 놀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젊음도 없어지고 아름다움도 없어지고 높은 건물도 오래되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직접 전해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